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기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또한 당신의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경주의 참여를 본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는데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일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정의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람들과 죽은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연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와 함께 다같이 화답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구속가를 노래하겠습니다. 파스카 시세
아버지께 방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를 구하셨네. 죽은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지 울사불면 용사께서 다시 살아났으리네. 마리아 마가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사랑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영원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이름이 자비를 기쁘소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의 박사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너희 안에서 주께를 지내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말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magdalena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압고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압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압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메트가 부활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아마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도 남는 사건이며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 덕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이고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버림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전제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근거와 전제와 바탕과 뿌리와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하신 성사에 대한 사랑의 성사라는 배측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어진 땅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순절을 회개와 보석과 사랑의 실천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순절에 막빠지자 그 사순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부활, 바로 나눔의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나누었고, 부활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나눔의 절정이자 나눔의 결정이자 나눔의 열매이자 나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마디로 나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누는 그곳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생명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일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열심한 마음으로 끼니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씩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대지적인 통해 어떤 날에는 매일매일 200원씩, 금융적인 날은 매일매일 500원씩, 또 2번 40일 동안 2번 80가 금융이 있는 날에는 매일마다 1,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넣으면서 대지정통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은 바로 나눔이다 하는 그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 예를 쓰면서 끼니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대지정통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의 참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는 알기에 사순절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뜻있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위로와 용서와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과 또한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우리는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직업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삶을 나눕니다.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려움의 처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다정한 친구가 기꺼이 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놨으며 그들과 부활의 삶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의 심판 때 우리가 장례 미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나눔을 통한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 있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생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도 있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1순위가 돈, 2순위가 성공, 3순위가 성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행복의 조건이 돈과 성공과 성취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삶의 불균형과 분열과 갈등은 결국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강조하고 탐하는 사회가 정치와 문화적인 주변 환경의 탓이 또한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눔보다는 경쟁을 부추긴 성공과 성취 일변도의 교육 영향이 클 것입니다. 함께 사는 나눔과 행복의 기쁨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전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부활신앙에 살아가시는 신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초겨진 빵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함께 주님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세상을 이긴 당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도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라 우리와 함께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혼자만의 승리는 만족 승리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홀가분하게 온전히 제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반쪽 부활이 아니고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부유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아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분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합시다. 또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축복과 이웃을 함께 드리도록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꽃이 피고 부활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망경성당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만물을 전능하리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물을 이르게 하시고 모시오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의 중리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는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과 중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권위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주시어 교회가 언제나 새로운 생명과 일정으로 구원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모든 비속부의 참된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못삼은 저희가 대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이를 주님의 선물로 돌보며 창조의 깊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형제도의 대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하느님,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보다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어 형벌의 고통에 있는 이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돌보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사목자, 수도자, 교우들이 주님 사랑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본받아 주님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한리를 이웃에 전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